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인류가 이 땅에 시작된 이후로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성경이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위대한 점은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들의 신앙의 면모를 말씀하면서 그들의 더럽고도 추한 모습까지도 한 점 숨김없이 그대로 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할 만한 신앙의 사람들도 어이없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여지없이 액면 그대로 폭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인전을 많이 읽잖아요. 위인전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다 보면은 그들의 실수는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점만 과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의 위인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의 타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노아의 부끄러운 실수의 모습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하는 잘못, 모세의 실수, 또 삼손과 드릴라의 추악한 유희의 모습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인생 비극의 황혼의 그 사건들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잘못된 실수까지도 어때요? 모두 다 숨김없이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 보면은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해석도 엉뚱하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존경하는 사람도 이렇게 실수를 거듭하는데 나쯤이야 뭐 좀 실수하면 어때? 죄를 좀 지으면 어때?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옳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할 수 있다는 합리화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런 합리화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당한 해석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보면은, 그의 승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변명들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 일찍부터 정말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여러분 자라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어요?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자포자기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불행해지려고 하는 삶을 그는 거부하고 외국에 팔려오고 종으로 끌려오고 이러면 형편없는 밑바닥의 인생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요셉은 자기를 둘러싼 어떤 환경의 위협이라든지 또는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승리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요, 요셉은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시위대장이,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사서 노예를 삼았습니다. 머슴을 삼았어요. 여러분, 시위대장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마 대통령이나 왕의 경호실장쯤 되는 직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은 우리가요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3절을 보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보았어요? 주인인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보고 알았어요. 누구를 보고? 요셉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준 게 아니라 누구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나를 선전하는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이웃관에서, 뭐 쉽게 좀 범위를 좁히면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줍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해줍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을 말로 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집니다. 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 가정에 그 총무가 된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그 집에 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이제 노예였던 신분에서 어떻게 됐어요?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청지기가 되었어요.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된다는 여러분 그런 말을 사장님으로부터 들은 적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이 김 과장님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우리 회사가 정말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돼. 여러분, 당신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날로 형통해지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셉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나는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꼭 필요한 인물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인물입니까? 아니면은 없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인물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서 나는 어느 부서에, 어느 분야에 있든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승리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승리의 비결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제는 출세 가도에 서 있는 이 요셉에게 극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쾌락의 유혹,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다 뿌리치기 힘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야망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구렁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바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혹이요? 육체적인 유혹입니다. 요셉의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7살. 아주 건장한 청년, 노예 생활의 고독함, 고향을 떠나서 온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요셉에게 있어서 얼마나 견디기 힘든 유혹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집을 떠나 있는 요셉, 그리고 생활의 외로움, 이때에는 어떤 때예요?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때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혼자 객지에 나가 있다고 하면은 그들이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이 여주인의 유혹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겠어요. 자기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권력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출세를 보장한다든지 아니면은 물질적 유혹,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요셉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요셉은 아마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 번만 유혹하고 그냥 끝을 맺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7절의 말씀.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또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12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날마다 계속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 이 유혹을 받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어요?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그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을 다 밖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보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너지기 가장 쉬운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조건, 시간,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탈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더 나가서 모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찾아오는 줄 아세요? 잘 될 때 찾아옵니다. 사람이 잘 되면은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된다 할 때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요셉을 보면은 그가 유혹을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웠나 하는 것을 종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유혹을 극복했기 때문에 요셉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값어치 있는 승리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변명도 합리화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적 승리의 참된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환경이 우리를 타락케 할 수 없다는 사실, 요셉은 그의 삶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승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분명한 도덕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윤리관, 도덕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현대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도덕적 가치 기준이 점점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가치 기준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몰라요. 여러분, 현대의 가장 무서운 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한 윤리관과 도덕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죄관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요셉은 인간관계가 확실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준 이 보디발과 나와의 관계, 8절에 보세요. 그는 내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확실한 인간관계예요. 의리의 사나이 아니에요. 내 남편을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직장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내가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확실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9절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유혹이 찾아올 때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셔.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이에요. 불꽃 같은 안목으로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게 지금도 기대를 걸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신, 이런 믿음, 이것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은 바쁘게 살았습니다. 보세요. 바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유혹의 손길이 뻗치질 않습니다. 유혹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한가하게 방황할 때에 찾아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다윗 보세요. 한가하게 왕궁을 거닐다가 담 밖에서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 세월이 빠르고 바쁩니다. 바빠요. 거룩한 일에 바빠야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바빠야 돼요. 아유,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이제 이틀 동안은 또 부흥회하느라고 바쁘지요. 새벽에 나와야지요. 수요일 날 나와야지요. 금요일 구역예배도 드려야지요. 저녁에는 또 철야 기도회도 가야지요. 성경 공부도 해야지요. 얼마나 바빠요. 그렇게 바쁜데 죄질 새가 없어. 짓고 싶어도 못 져. 바빠서. 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그렇습니다. 엉뚱한 일에 바쁘지 말아야 돼요. 엉뚱한 일에 왜 바빠요? 거룩한 사역에 바빠야 돼요. 요셉은 주인에 대한 충성과 바쁜 생활 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대한 자세, 주인에 대한 자세가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당당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또 피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혹은 도망치는 게 상책입니다. 유혹은 내가 버티고 이겨야지 하다가는 쓰러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 도망치는 거예요. 36개를 놓는 게 제일 상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시편 1편을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아예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예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과감히 도망쳐 나올 용기와 신앙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유혹에서 과감히 탈출할 수 있는, 그리고 떨쳐버릴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한 유혹 자체는 죄가 안 될지 모르지만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죄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은 죄예요.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혹시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 말의 의미는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런 얘기예요. 나도 너를 용서하는데 그 뒤가 중요해요.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용서는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모두 요셉의 위대한 신앙과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요셉과 같이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로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 고귀한 믿음 주시어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삶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